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6장의 중심 내용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 금식 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행실을 행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쉽게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외면적인 행위로 죄된 모습들을 감추려 하고 있고 또한 외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진실하지 못하고 또한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진정한 의로움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과연 자신들이 진실한지 정직한지를 우리의 행위들이 외식으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들이 외식적인 모양만 가지고서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저는 하루에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또 남들을 드러나게 많이 구제 생활을 많이 해요. 금식도 저는 자주 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자랑으로 말을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이러는데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이 외식적인 모양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네,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재물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땅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고 보물은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삶에 최상의 가치를 두면서 자신의 평안과 안일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모아두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경우에는 옷감이나 의복들이 이렇게 좀에 갈가 먹혀가지고 헤어지게 되고 동전들은 동록이 이렇게 녹으로 인해서 부식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진흙이나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과 동록을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들의 모든 요인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세상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영원히 보존하지도 못하고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다 보물 쌓아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은 좀과 동록, 도둑으로부터 안전한 높은 곳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이고 영원한 삶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구제 외에도 교회 헌금하는 것, 선교로 여러 가지 돕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모든 재물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자신의 유익에 되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욕심은 성도들의 그런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그런 기독교 전체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교회 건축, 리모델링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행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사실은 구제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조차도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하거나 또한 이게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외국 노동자들에게 또 특히 더 많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또한 땅에 쌓아두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하는 가운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요. 그럼에도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이러면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의 율동도 하면서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리. 이 찬양을 약간의 율동을 하면서 좋아해요. 여러분은 즐겁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자 하는 진실된 성도들은요, 결코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지 않고 또한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땅의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들은요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또한 마음이 땅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보는 자들은요, 땅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넓고 푸른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곳에서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를 품어줄 수 있고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근심 걱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한 표현으로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눈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악한 눈은 뭐냐면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지 않는 그런 않는 자를 가리킬 때 표현을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눈은 마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것은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어서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는데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의 그 영혼들이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세상에 뺏긴 자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굉장히 클 거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눈이 우리의 몸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온 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내면 생활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영적 빛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지적 욕구에 따라서 종교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고 혼자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깨달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도 얻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와 죄, 믿음과 구원, 속죄 등은 암기된 한 단어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밝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은 자연히 소홀하게 돼요. 따라서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게 돼버려요.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월 한 30만 원만 전도비를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알바를 하려고 그 회사에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에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이 회사에 그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물에 한쪽에 쏠리게 되면 이 한쪽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하루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입 부분의 시작은 재물을 하늘과 땅 그 중에 어디에 쌓을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에서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재물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확실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재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재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그 마음이 거기에 매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종으로 우리가 매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주장하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재물 자체를요 죄악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삶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가치관에 이렇게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과 물질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은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초월하기는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부귀영화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하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힘써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거뜬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빛의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